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35살의 젊은 담임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사냥을 허락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숲에 사냥을 나갔다가 멀리 있는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총을 쏘았습니다. 맞았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지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 목회자가 한 실수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 우리 교회가 받아줘야지.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이제 목회를 못해. 이 교회에 목사님을 용서하고 목사님이 또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시니 이 교회 목사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교인들의 용서로 목사님은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후의 목회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의 목회의 중심된 사상은 용서였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은혜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월리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용서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단상에서 자주 우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어떤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지를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9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어떤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를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의 위치는 정체성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36절부터 있는 좀 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욱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을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찬송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시몬의 집인데 그 시몬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옥합을 부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여자 이야기가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읽은 말씀은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시몬이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이 시몬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 여자가 하는 것을 말렸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나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여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 팔으면 라고 언급했던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유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나사로 때문에도 모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모였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았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종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사람은 시몬과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몬과 마리아 중에서 누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이고 누가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일까요? 마리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손을 드신 분이 조금 적습니다. 이 사건의 전반부는 값진 옷값을 깨뜨려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후반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언뜻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리아 같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시몬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고 적게 용서받은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별로 안 주고 별로 저 때를
잘 안 한 것으로 그처럼 보입니다. 본문 읽으면 언뜻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을 알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의 이 나단에게 어떻게 해서 죄를 지적해라 그것까지 다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왕이요, 한 성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걔는 그 가난한 자가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잠잘 때 같이 자고 그 집에 그 암양 새끼는 양이 아니고 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 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렇게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뚜껑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자는 죽을지어다. 그럼 그때 이 다윗이 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스토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나단의 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한 것은 시몬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따뜻한 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경제학자였고 작가였고 대학 교수였던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이 통일혁명당 사건, 간첩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20년 20일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수감 중에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대단히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그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가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내일도 불행합니다. 어제 저녁에 덮고 잔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불은 그냥 덮고 잔 이불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생각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불행한 사람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제 불행한 사람은 역시 오늘도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가 불행한 이유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와도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불행한지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는지 상황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거나 그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면서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시대소망 56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오늘날 나병하고 똑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문둥병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 경기되는 그리고 쓸쓸하게 자기들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님에게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살았으나 죽음받아 못한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거기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글라라고 하는 이름도 좀 희한한 이 미국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이번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자기가 살면서 여러 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불평불만을 늘 입에 달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는가 하면 여기 시대소망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뭐로? 감사로 가득 감사로 가득 차 있었대.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하던 그 제자들 주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녀를 변호해 주셨는가 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그녀를 옹호하셨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는지 그것이 힘이 되는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온 마음을 온 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기 오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온 감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을 마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십자가 그 현장의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은 바로 죄송합니다.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모도 따라갔고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제일 먼저 쫓아갔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 아름다운 그 멋진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그것도 있는데 제가 좀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의 힘을 빌리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마리아입니다.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무슨 폭행일지는 상상하십시오.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 나사로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사해의 위쪽, 그래서 오른쪽 예루살렘 옆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베다니에서 출발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막달라는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습니다. 달마누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현재 막달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 같은 동네에 살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한참 멀리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녀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붙은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인들이 보통 청주에 살았다. 그런 거예요? 청주 때, 뭐 수원에 살았으면 수원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 막달라가 아니지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 이후로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시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도 죄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은밀하게 감춘 죄를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로 인도하고 죄 짓게 만드는 죄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의 죄는 마리아의 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둥병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로부터 이런 비참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었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갔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향료값을 그분에게 깨뜨려 드렸는데 그 자리에 그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모든 희망을 저버리게 한 여자의 삶을 망가뜨렸던 시몬은 여전히 의롭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저렇게 하는 걸 그냥 그만두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교만과 의로움에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마리아보다 시몬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예수님을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장례식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 잘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할 수만 있다면 없는 장점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장례식 가면 그게 기본 예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그 칭찬과 그 인정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었을 때 그런 말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더 용기가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향유옥한 무시무시하게 갖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들릴 수도 없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살아계셨을 때 가지고 온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적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그 진정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였던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여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동부에 사셨고 서부에 사는 딸 가족이 아주 가끔씩 이제 찾아오고 또 그 할머니 집사님이 딸 집에 가서 손녀를 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손녀가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없는 것들,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물건들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할머니가 보기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조그만 손녀가. 그때 이 집사님이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집에서 갖고 가고 싶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도 돼. 할머니한테 말만 해. 그렇게 이 할머니가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손녀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will take 할머니. 할머니가 너가 이 집에서 갖고 오고 싶은 뭐든지 다 갖고 가도 되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을 때 그 손녀가 할머니에게 말한 것은 나 할머니 데리고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까무쳤어요.
그리고 손녀가 너무 예뻐서 집에 이것저것 막 보고 만지고 할 때 너가 원하고 갖고 가고 싶으면 내가 다 줄게 말만 해 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나 집에 돌아갈 때 할머니 데리고 가고 싶지. 얼마나 이쁘게 있어요 그 소녀가. 할머니가 주는 어떤 선물이나 어떤 물건보다 할머니 자체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사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자체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자기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가 집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향하여 따뜻하게 다가오셨고 친구처럼 위로해 주셨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셨던 그분을 향하여 온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아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대성경 564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노란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하여 이 향유 옥합을 사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 이러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깨뜨린 그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충만한 외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분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은 가장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나 어떤 상황을 이해해 준 사람은 일단 한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사가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주무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김온유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15살 때 단순 감기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흉막에 혹이 보인다는 의료진의 검진으로 수술을 받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오딘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소실되고 척추와 흉곽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술 후유증으로 그녀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흡 기계를 달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구멍을 뚫고 엠브라고 튜브로 사람이 바깥에서 손을 눌러주어야 하는 엠브에 의지해서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죠. 하루 20시간 이상을 이 엠브를 눌러주어야만 그녀는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그녀의 호흡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이게 2010몇 년도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매일 10명에서 13명 11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그녀의 병실에 찾아와서 그녀가 잘 때도 이걸 계속 눌러줍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녀가 2019년에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을 못 쉬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녀가 쓴 책 제목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자 그 가혹한 중환자실도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을 내 사랑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제야 삶과 죽음을 모두 두려워하던 어두운 시절이 끝났다. 그때부터는 아프고 무력하고 답답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를 창조해 내셨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은 언제나 가장 감격스러운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녀의 엠브를 자기가 누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눌러줘야만 합니다. 자기가 깨어있을 때는 좀 누르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그걸 계속 눌러줘야만 살 수 있는 그녀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신물경 129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빨간 자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기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잘 이해가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그 희생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헌신으로 나타나죠.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제일 중간에 있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사랑하는 네 친구와 함께 미개인들 선교사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1956년 1월에 들어갔지만 먼저 이 경비행기를 타고 마이크로 그들의 언어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선물들을 투하를 시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선물들을 계속 투하를 시키면서 마음을 얻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강가에 그 경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들과 어떻게 이렇게 접촉을 할까를 애쓰다가 한 번은 그들의 습격을 받아서 이 5명의 청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권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권총을 사용을 했더라 그러면 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창을 들고 자기에게 오는 그 원주민들을 속수무책으로 그냥 맞아서 죽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카고의 많은 신문들이 아주 대스특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신문기사가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왜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나,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은 결혼을 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흥분을 해서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었던 그 장소에 동일하게 선교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글을 가르치고 그 중에는 이 남편을 죽였던 사람을 목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낭비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살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인내하는 거? 많은 분들이 노력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 깊은 영성을 가진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내포되어 있는 노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데는 온갖 종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도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구하는 일이다. 그 결과로 다른 것들에 대한 동시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매일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계속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녀에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 집에 한번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럼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건 자발적인 노력이지.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은 하나님과 교통을 구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용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인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 결과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동시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뭘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신앙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데 그것은 뭐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을 연구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거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어렵다는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시몬의 모습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원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영어를 배우고 학원에 왔습니다. 미션데이를 하고 전도회를 학원에서 선교사가 전도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결심 카드를 돌렸을 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영문학과 여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성경을 공부를 하고 몇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잘 받아들이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결국에는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그녀가 사는 삶이 너무 목사로서 보기에 제가 보기에 멋진 삶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수업 빈 시간이나 또 나머지 시간에 도서관에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일단 뭐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아가씨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밑줄을 치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모아요. 모아가지고 금요일날 수업이 마치면 오후 시간에 학원으로 쫓아옵니다. 빨리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럼 제가 주로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인데 막 샤샤하면서 막 꽉꽉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가방을 놓고 가방 안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건 뭔 뜻이에요? 그럼 한 시간 이상을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가씨 이 질문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주, 두 주 이게 가니까 금요일날 설교를 미리 준비해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좀 하면서 금요일 오후 시간은 뭐 거의 이 여학생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팍팍팍팍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침례받은 지 1년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안식학교 부교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아무래도 젊은 아가씨다 보니까 이성에 관심을 당연히 갖겠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학원에 있는 선교사, 호주에서 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한 선교사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에 들려요. 근데 그 선교사는 좀 특이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이는 그 여학생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냥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나중에는 결혼을 한다 그래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제가 이 아가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렸어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제가 다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본 그 선교사는 대단히 독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한 가정을 꾸려서 한 여자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말렸습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꽂힌 그 상황, 그 아가씨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그 아가씨 소식을 가끔씩 이렇게 듣는데 이 남자친구가 선교사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가버렸어요. 여자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혼하니 뭐 그런 것도 말하고 말 없이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가끔씩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는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늘 제 마음속에는 부담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곳으로 가고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가씨 생각이 나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아가씨 전화번호가 있어요. 혹시 바뀌었을는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에 삽니까? 고제도에 산대.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재혼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분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이 아가씨는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가 거제도 오포조 선소에 있는 외국인 근무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끝나다가 제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심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인터벌이 전화상으로 인터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 전화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너무 뛰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 데리고 교회 열심히 이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 안식일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래 우리 기회가 될 때 한번 꼭 봅시다 남편하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와 지냈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지냈던 여러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렇게 이 아가씨는 쫓아오고 그렇게 학교에서 읽고 도서관에 읽고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결국 헛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고 그 힘든 시간 속에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나마 그녀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줬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시는 오늘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거 제가 안식일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될 노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은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나머지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힘도 생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기존으로 밀어놓고 안식일이니까 뭘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마르다처럼 번아웃되고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는 의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데 자발적인 노력은 따라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도적인 노력,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그 노력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 경험이 그저 성경에서 본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질적인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여전히 두 팔 벌리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우리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시몬은 더 큰 죄,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이 적고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판단했고 예수님께 따뜻한 사랑의 화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계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따라올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